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사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짓지 못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30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과정과 내용, 우슬초와 나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23일 지난주 예고했던 것처럼요, 함께 식사 나누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 잠깐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찬찬히 한번 이렇게 한 달 동안 받은 은혜 일상 속에서 깨닫게 된 소소한 말씀들 잘 정리해서 이렇게 자기의 고백과 언어로 찬찬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흔히 이제 I 메시지라 그러죠. 우리가 소통의 방법 중에 I 메시지, U 메시지가 있잖아요. I 메시지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I 메시지고 U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이게 U 메시지거든요. 가끔 얘기를 앞에 말이 좋겠어요? 뒤에 말이 좋겠어요? 이 소통의 기본 건데 가끔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I 메시지보다 U 메시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런 누구를 비난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 얘기하는 얘기 들으면서 아 맞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그 찔림을 받고 이렇게 그런 회심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거든요. 우리가 고백하고 인생길에서 깨닫게 된 말씀들을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나에게 혼자 고백하고 묵상했던 거를 나에게 잘 들려주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패스만 하지 마시고 찬찬히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가면은요,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해도 나는 기억해요. 무슨 말을요?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그 말은 누가 기억한다고요? 내가 기억한다고요. 그게 사실 나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걸 모르고 지식 몇 개를 나열하고 자기가 발견한 거 좋다고 나열하고 그런 과정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게 좀 건강한 고백인 것 같지 않더라고. 아무튼 뭐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유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의식과 예식으로 주신
규범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재앙을 통한 계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구원의 방편이고 내용이라고 했고, 그것과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그 규례와 예식으로 설명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12장 14절에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뭐예요? 지켜라 라고 이제 명령하시니까 12장 26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 있죠? 여러 가지 규범 규례 다 읽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묻거든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라고 하죠. 여기 근데 이제 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보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네요. 여기에 기본적인 뜻이 명사로 노동, 일, 수고, 노역, 봉사, 섬김이고 요거의 동사형이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아보다라는 단어가 야곱이 라반을 몇 년 섬겼어요? 20년 섬겼잖아요. 21년인가요? 네. 섬겼죠. 그때 섬기다가 아보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라반을 아래에서 했던 노동 있죠. 그 속아서 억지로 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한 거지만 어쨌든 그 노동 있죠. 그거를 아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아래에서 노역을 했죠. 그때 그 노역도 아보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막과 이후에 이제 성막과 성전에서 뭐 부살렐과 올리압과 여러 이제 레위인들이 성방에서 섬기는 일을 하죠. 그것도 아보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경건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보다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어느 때는 노예의 노역으로, 어느 때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게 하는 일로 사용된 단어가 아보다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됐지만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를 이제 예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율법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때는 섬김이고 어느 때는 노역이고 어느 때는 고역이지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들이 담겨져 있는 섬김과 일과 노역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생스러운 일 혹은 섬기는 일이지만 진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일하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런 노역이고 어느 때는 거룩한 섬김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보다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보다 예식에는 상징과 표적이 있고 또 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가 예전으로 담겨진 거, 제사법으로 담겨진 거, 계명으로 담겨진 것이 유월절, 무교절, 십계명, 10가지 재앙 등등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21절 쭉 보시고 읽었으니까요. 22절에 볼게요. 제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뭐요?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바르라. 그러니까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도구가 뭐라고요? 우슬초죠. 우슬초가 뭔지 전 하나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뭐 관절염에도 좋고 아 있더라고요. 약간 이거 뭐냐 뿌리는 약간 고사리 뿌리처럼 먹기도 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사용이 여기에 근거한 노래에 사용된 건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요 우슬초를 그릇 피 동물의 피 양의 피를 담은 그릇에 찍어서 이렇게 좌우설주에 바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죠. 여기 이제 그 6월 팥상인데 그 전에 좌우설주에 요거 우슬초로 뭐라고 돼 있어요? 몇 절인가 이거? 22절 하반절에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뭐예요? 뿌리는 건 뭐예요? 던지는 게 뿌리는 건가요? 분무기로 뿌리는 거? 뿌리는 거 이렇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건 이제 오역이라 그러는 거죠. 그릇에 담은 거를 이렇게 소리에다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한글로 보면은 요 뿌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가예요. 히브리어 나가예요. 요 나가가 뿌리다가 아니라 이르다, 이렇게 도달하다, 이렇게 닿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슬초에 담은 이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바르는 거. 예. 바르는 거.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도달하는 거, 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닿는 거. 이게 나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흉내를 보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 이전에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게 나가예요. 이게 닿지 말라. 뭐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에 닿을 때도 사용이 됐고, 요렇게 이제 뭐에 이르는 거,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는 거, 연결되는 거. 요게 이제 나가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요거를 우슬조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 네 개의 기둥 이렇게 나가한다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슬초가 제일 먼저 사용된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이후에 그 레위기에 이제 율법에 가면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혹은 시체를 만진 자가 그 부정하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될 때 이 우슬초를 사용해. 그래서 레위기 14장 4절 이하에 쭉 보세요. 보시고 49절에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뭐예요? 우슬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뭐예요? 뿌리다, 7번 바르다, 7번 나가하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슬초. 민수기 19장 18절에는 시체 만진 자가 정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할 때, 시체 만진 자를 깨끗하게 할 때 종교적 정결 예식에 사용된 것이 우슬초고, 요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고백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겁니다. 라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 우슬초가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는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정결 예식에 사용된 거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우슬초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깨닫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의 피겠지만 신약의 성도의 고백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사함을 위한 정결함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린 양의 피가 자신을 정결하게 함을 알았다면 우슬초가 아니라
다윗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면 더 정확해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더 직방이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굳이 우슬초라는 이 정결한 어떤 이 사물을, 물건을 근거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슬초 안에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건 아니겠죠. 미신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슬초가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적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할 거라고 믿겠죠. 근데 이거 비슷한 게 뭐예요? 여기 우슬초가 결국 뭐라고? 예수 어린 양의 피고 결국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도의 피는 물리적인 그리스도의 피 자체가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고백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시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피 자체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인가 길 가다가 어느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간판이. 간판 교회 그 이름이 피복음 교회. 그 하얀 간판에 빨간색으로 피복음 교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 그 맞거든요. 그 빨간색 피니까. 그러니까 그 피가 물리적인 피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피 안에 있는 뭐예요? 의미와 내용. 내가 그 피를 내용으로 깨달을 때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 피에 어떤 종교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그 예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고 할 때 십자가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오랏줄. 다 사용 도구잖아요. 네. 예수의 말 이상하지만 그 오랏줄이 나를 구원한다 할 때 그 오랏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의 내용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해석학적인 이해가 있을 때 그 표상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아직도 이해 못 해가지고 그 사물 자체,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것들을 깨닫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우슬초라는 약초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고백할 때 그 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구약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랬을까요? 피가 싹 뿌려지는 제단을 보면서 그 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생각했겠죠. 아직 몰랐으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뭔지 깨달아야지 구원받는 거죠. 예식 갖고 있는 중요한 사건, 이벤트 그 의미예요. 그 피가 담겨져 있는 속뜻, 그 의미가 나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죽고 살아나게 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피로 깨끗하게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제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의 연합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뿌려진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로 뭐해진? 뿌려진이 뭐라고요? 이른, 도달한. 우슬초가 어디에 이뤘어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죠. 그게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나가 닿아야지 그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우슬초로 그릇에 담겨진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나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닿아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실효가 나타난다는 차원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뭐예요? 여호와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나가 한 거예요. 우슬초로 뿌린 것처럼 여호와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손에 있으니 그 손이 예레미야 어디예요? 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이 예레미야 입에 이르게 되어 예레미야가 말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르지 않았으면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죠. 구약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손이 자신의 입에 이르지 않았어요. 전통과 학습과 눈에 보이는 예식과 물건으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구분 중에 하나겠죠. 이사야 6장 7절 어떤 건지 아시죠? 성전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을 내 입술에 뭐예요? 대며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르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꿈속에서 그가 나를 뭐 했대요? 어루만지다. 우리 어루만지다 이런 단어인데 나가 손을 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와 내용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슬초라는 매개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사역할 수 있는 근거가 그들 안에 확고부동한 신학적인 확신과 강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뭐예요? 이르셨기 때문에, 닿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여기 이제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임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누구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한테 좀 오세요. 나한테 좀 주시면 내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성도의 구원이 똑같아요. 하나님 오세요. 내가 당신 믿고 잘 살아볼게요. 그런 분 계셔요?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이제부터 자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잘 사네요. 예, 알았어요. 저도 이제 믿을게요. 오십시오. 표현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어느 순간 불현듯 뭐예요? 당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을 뛰어넘는, 뭐 사용하시지만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추적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인생 속에서 배워가고 깨닫게 되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나가라는 단어가 동사로 이르다, 닿다죠. 그럼 하나님이 초월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 나가란 단어거든요. 이르게 되면 이 땅의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임하심을
무엇으로 경험해요? 그거를 재앙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나가라는 단어와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아. 모음만 다른 것 중에 내가가 있어요. 나가, 내가. 네. 내가. 요 내가가 명사로 뭐라고요? 재앙. 동사로는 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거죠.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임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뭘로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걸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재앙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단어적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가의 동의어가 내가예요. 내가의 뜻이 뭐라고요? 재앙, 치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뭐예요? 내가를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가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내가예요. 네? 단어적으로. 근데 누가 받았다고요? 바로가. 창세기에도 바로예요. 출애굽기도 바로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은 아니라 물론 이제 애굽의 왕이었겠지만 성경이 의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모습을 바로라는 그 고대 시대의 그 왕으로 표현하고 싶으셨겠죠, 성경이. 그 출애굽기 11장 1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몇 가지 재앙이에요? 요 한 가지는 뭐예요? 아들 장자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에요, 사실은요. 마지막 하나, 이제 1부터 9단계까지 다 받았는데 바로가 아직 무릎을 안 꿇었네. 아, 힘들어. 마지막 하나,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하나. 이 10개의 마지막 완성. 그게 한 가지 뭐예요? 내가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내가가 10가지 뭐라고요? 말씀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재앙이고 재앙이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대표적으로 경험한 대표적으로 경험한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이라 하면 가장 큰 재앙, 모든 재앙 중의 재앙,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을 하나로 완성하시고 대표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재앙,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응축한 하나님의 사건이잖아요. 열을 하나로 완성한 그 사건이 십자가고 예수가 그 재앙을 몸서 보여주고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본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활, 아나스타시스죠. 일어섬이죠. 일어섬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파루지아가 나타나잖아요. 그 파루지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나타남, 임하심, 옴. 그게 파루지아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모든 진노의 끝을 다 완성하고 진노 중에 진노를 다 경험하고 7마디 고백을 한 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해흉에 묻은 우슬초를 입에 대고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고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 포도주, 피가
담긴 그릇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해 면을 어디에요? 꼭이 뭐냐 뭐 포도주 이렇게 이게 뭐 진통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주려면 꼭 우슬초일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뭐 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우슬초를 매어 예수의 어디에 입에 이르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머리를 숙이니 영이 교회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우리를 차압하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슬초에 담겨진 신포도주를 입에 댄 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지. 가족이 뭐예요? 함께 밥 먹는 식구죠. 주민등록상의 가족이라도 같이 밥 안 먹으면 식구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주민등록상은 되지만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식이라는 개념이 진짜 언약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게 담겨져 있는 중요한 거. 밥 먹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뭐 맛있는 밥, 좋은 밥 이런 거인데 중요한데 밥을 어떻게 먹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식구는 밥을 함께 먹는 거죠. 그 밥상 머리에서 이제 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외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죠. 회사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회사에서는 식구가 아니죠. 어떻게 먹어요? 따로 먹어요? 세상에 난 군대에서 그 신병 교육 때는 5분 안에 먹어야 됐나? 아무튼 빨리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병장되고 그러면 천천히 먹고 또 지금 천천히 먹는데 회사에 다 갔는데 사장님 3분 컷이야. 충격이었어요. 밥 먹읍시다. 아니요. 끝. 날 먹고 있는데. 아우, 되게 대단하신 초인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사장은 일하고 그 다음에 직원은 빨리 먹고 쉬어야지. 점심시간 1시간은 보장된 시간이니까 빨리 먹고 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그건 식구가 아니죠. 그렇죠. 식구는 함께 동일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 6월절 그게 식사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고스란히 이제 예수님은 성찬으로 얘기해 주신 거고 우리 개신교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뭐예요? 말씀 나눔이랄까? 예배는 이렇게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종교적인 예식인데 본질은 말씀 함께 나눔이에요. 함께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 삶에 필요한 나의 경건한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하늘나라의 삶에 필요한 복음적 에너지를 받는 그런 공동체적인 시간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죠. 그게 식구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이제 같이 먹는데 쭉 먹는 얘기 또 그 규례 있죠. 뭐 빨리 먹고 뭐 허리에 띠를 띠고 뭐 먹고 새벽까지 뭐 남겨놓으면 안 되는데 그건 보시면 되고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13장 13절에 쭉 얘기하다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뭐 한대요? 어린 양으로 뭘 대속한다고요? 나귀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속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구원과 대속과 속전은 예민한 측면에서 의미가 달라요. 대중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구원은 뭐예요? 그냥 지금의 어려움에서 좀 해결되는 거. 가난 속에서 구원은 뭐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 구원은 뭐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현실의 그 억압,
어려움,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해 대중적인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확장돼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자유주의 신학이랑 인본주의 신학과 확장돼서 인간의 삶이 개선되는 거, 너 나아지는 거,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 더 나아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 고작해야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지옥에 안 가고 좋은 곳에 가는 거, 혹은 마음의 심리적인 평안과 안정, 뭐 이런 어떤 지금보다 좀 나아진 어떤 그런 상태를 구원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게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구원의 개념은요, 대속의 개념이에요. 속량의 개념이라고요. 대속은 뭐예요? 단어적이면 대신 속하다죠. 근데 대신 속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속해야 할 희생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값을 주고 그 대상을 사서 얻는 것. 그게 사실 대속의 개념이고 이게 확장돼서 구원과 구조의 개념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으로 뭘 대속한다고요? 나귀를요. 네. 나귀가 비싸요? 어린 양이 비싸요? 라고 말한다면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요거 먼저 봐야 되겠네. 성경에서 나귀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됐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간의 무지함과 완고함을 표현할 때 나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욥기 11장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여기 허망한 사람은 여기 지각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함이에요.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뭐 같다고요? 광야에 있는 나귀 새끼 같다라고 욥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이하.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의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나귀와 소를 함께 결의하지 말라라고, 혼합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상징하는데 그 나귀를 대속하기 위하여 뭘 죽이라고요? 어린 양을 대속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말하는 나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전 모습을 얘기하겠지만 이전 모습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요? 나귀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을 받았어요. 속량을 받았어요.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치만 나는 뭐예요? 나귀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이 에서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고 표현하죠.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언약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의 엄마가 하갈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죠. 그래서 하와가 아니네. 누구예요?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얘네 버려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첫째 마누라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유 진짜 답답해.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뭐 쫓겨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는데 뭐 근데 보내려면 아브라함 그때 부자였잖아요. 거의 그 족장 짱이었단 말이에요.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둘째 마누라랑 둘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보내면은 뭐 해야 돼요? 그냥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살 길은 줘야지. 위로금이나 뭐 자리금은 줘야지. 근데 어떻게 보내요? 물 한 통. 막 보고 보내요. 말이 돼요, 이게요? 이게 인문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돈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되지. 보내면은. 근데 그렇게 보내서 나가서 이제 하갈이 그 생고생을 하다가 이제 애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울다가 이제 여호와를 만나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나쁜 놈이고 이삭이 좋은 놈이고 에서는 그 심판받을 멸망에 이미 구원에서 제외될 뭐라 그러죠? 유기된 자이고 이삭은 구원받을 선택된 자이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 쟤네들은 유기된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적용이고 에서와 이삭은 뭐예요? 우리예요. 옛사람과 뭐 새사람, 앞면과 뒷면, 나의 속과 겉, 우리의 어떤 자아의 모습을 두 개로 투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옛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지 뭐예요? 다시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여종과 그의 아들 내쫓으라라고 한 거예요. 유기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옛사람이 쫓아 나가야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구원사적으로 볼 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새로운 땅, 좋은 땅, 이상향의 땅, 파라다이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진보하는 게 아니라 쫓겨나왔던 곳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출애굽할 때. 근데 그네들은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니까요. 그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다 아브라함한테 뭐라? 네 자손들이 다시 이곳으로 뭐예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계보로 볼 때는 그냥 그네들의 고향이 애굽인데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가나안이 고향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뭐 한 거예요? 쫓겨난 거라고요. 언약에 의해서. 쫓겨나서 들나귀로 살다가 그 들나귀를 다시 속량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뭐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타고 들어갔잖아요. 언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들로 원래 있던 곳으로, 고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구원으로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어디 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저도 가끔 이렇게 가다가 제가 태어난 곳 제가 기억 못 하겠죠? 저 어릴 적 유년기에 보냈던 곳이 동대문구 신설동이에요. 거기 옛날 동대문 구청자리 혹시 아세요? 구청자리 그 뒤에 약간 판자촌은 아니지만 이렇게 빌라촌 같은 게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되냐면 땅은 시 거고 그 옛날에 땅은 나라 거고 그 나라 위에 그냥 사람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곳이에요. 근데 그때 몰랐죠, 제가. 그곳에 이제 제가 어릴 적 그 앞에 개천이 있거든요.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요. 있는데 어렸을 때 맨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개천에 들어가서 땅 파고 뭐 놀고 미꾸라지 잡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야, 밥 먹어!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밥 먹고 또 저녁에 가서 놀고 거기 저희 놀이터고 살면 터전이고 그랬는데 일하러 지나가다 거기 본 거예요, 제가.
근데 비슷하게 있는데 길은 되게 좁아졌죠. 그 어렸을 때 그 넓은 그 골목, 자전거에 쳐가지고 자전거 체인에 손가락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곳에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 건물 다 조그만 건물들 그 있는데 지나가는데 마음이 어때요? 그 눈물이 나. 내가 저기에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막 행복한 것만 아니었지만 50 되어 보니까 그때 어렸을 적에 그 나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함과 기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넣어준 거예요 도대체? 이 고생스러운 이 세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나이 들고 늙어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전에 나의 고향으로 나의 그 유년기의 시절고 어릴 적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르신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야 이제요? 귀촌하시고 그 어디죠? 그 자연인처럼 그 어디죠? 전원주택 가시면 안 돼. 큰일 나요. 가가지고 수억 그거 뭐야 그거 퇴직금 팔고 샀는데 5억 주고 샀는데 1억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이런 게 이제 그 어릴 적 감성에 이제 속아가지고 이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 아프면 나이 드시면 맨날 아픈데 어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병원 가까이 있어야 지하철 가까이. 운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나이 들수록 도시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현대 문명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망각하고 이제 나는 여유로운 목가적인 삶을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이제 고생하시는 거죠. 세컨드 하우스는 괜찮은데 그 본가 뭐 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기양 본능이 갖고 온 이게 참사죠 그런 게요. 다시 다 나오네. 다 나오잖아요. 손해 보고 다 나오잖아요.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이 본성은 그 나의 원래 것으로 돌아가시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걸 구원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낙이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5페이지 오른쪽 어린 양이신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되지요. 어린 양이 나귀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다른 개념을 귀향, 문학적인 용어로 요즘에 누구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우스가 인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전쟁 나갔다가 이제 개고생 해가지고 막 한 며칠이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20년 만에 돌아가는 그 신화적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 돌아가니까 아내는 딴 남자랑 지금 막 싸우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서사하고 그런 이야기니까 그 본성은 본질은 인간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평안이고 안정이다 샬롬이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니까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어떤 인간의 어떤 승리의 관점으로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죠. 인간 안에 있는 이 기소 본능이라 그러네요. 그런데 귀향이라는 단어로 세상을 말하는데 요 귀향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슈브라고 해요. 슈브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회개죠.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 느낌이 뭐예요?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종교적인 윤리적인 잘못에 대한 반성이죠. 그것도 있지만 귀향으로서의 회개와 슈브는 존재의 회복이에요. 그 존재의 회복을 땅의 회복으로 공간의 회복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돌아오라, 돌이켜라 그러죠. 그 죄에서 돌이켜라. 이게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돌이킴이 아니라 장소의 회귀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뭐 한대요? 여기 이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죠. 네 자손이 4대 만에 넷으로 이 땅으로 뭐 한대요? 슈브. 자손들은 슈브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돌아온다.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다. 일곱 족속이 11족속의 제약이 지나간 이후에 이 땅에서 돌아온다.
그걸 이제 슈브, 돌이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에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뭐예요? 요건 악한 길, 악한 행위 있죠?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잖아요. 윤리적인 차원은 겉의 모양이고 내용은 존재 회복이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곳으로의 회복. 그거를 이제 돌이킴, 슈브라고 하는 거죠. 공간적인, 윤리적인 회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뭐 한대요? 다시 귀향한다. 그 슈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아옴이에요. 언약에서 쫓겨나. 네. 외인으로 쫓겨나. 예수의 희생, 예수의 대속으로 예수와 함께 혹은 예수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이켜 오는 것. 그거를 회복이라 그러고 샬롬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공간적인 귀향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 심리적인 거고. 그리고 또 윤리적인 귀향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착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뭐 이런 거로 우리의 이 종교적인 어떤 성공을 말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저 너머에 이 땅 그 너머로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적 회고의 본성. 그게 진정한 회복이고 존재의 회복이고 돌이킴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원래 있던 그 고향의 너머의 세계로 돌이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죄가 들통나고 나의 악과 내면의 쓴뿌리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아파하고 괴물들과 싸우고 태풍과 싸우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 돌아가도 그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그 깨끗함은 진리의 입장에서는 더러운 거죠. 그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시간이 돌이켜가는, 돌아가는 과정이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뭐 하겠다? 돌이키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주권과 열심을 가시고 우리 인생들을 끌고 가신다고 하니 그것이 어느 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재앙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죠? 한 분만 아멘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은혜의 일하심들을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깨닫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나기적 본성과 나기적 욕망을 어린 양의 대속으로 속량하시어 어린 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들을 깨달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